할렐루야. 5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내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른 줄 알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뢰기를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입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여동생을 욕보인 일로 그의 형 암논을 이제 계략을 짜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왕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 고향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무려 3년을 이제 도망가 있었는데 그 어제 말씀에 보면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이미 죽은 아들은 어쩌겠습니까? 그 죽은 아들에 대해서도 한동안 너무 슬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고 근데 이제 살아있는 아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살아있는 아들은 형을 죽였고 좀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근데 뭐 나라의 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국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또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또 뭐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왕의 마음은 점점 압살롬이 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겠지만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카락의 무게를 재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인물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암논이 이제 장남이고 근데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압살롬인데 어쨌든 왕자의 서열상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압살롬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세자가 될 수는 없고 왕의 마음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이 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또 사실이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읽고는 한 꾀를 냅니다. 한 여인을 불러오죠.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상복은 이제 가족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왕께 가서 청하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없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이 큰아들이 동생을 어떻게 잘못해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큰아들도 사형에 처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 그러면 나는 남편도 없고 작은 아들은 죽었고 이제 큰아들마저 죽으면 내 씨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왕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왕이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사면 제도가 있잖아요. 아마 왕에게 이런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여인이 말하는 큰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왕이여 이 죄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살인죄를 면하는 것은 어차피 그 죄는 우리 집이 지고 갈 것이지 이걸 용서해 준 왕의 집에 그 죄가 갈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다윗의 마음을 좀 덜어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그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제 그 여인이 말한 대로 이제 큰 아들을 그 법으로 이제 사면해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죠. 그 11절에 보면 여인이 왕이여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죽을까 두려움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 비유도 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밭에 땅에다 씨를 뿌리는데 뭐 이런저런 또 그 종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멀리 떠난 왕의 비유. 뭐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훈을 줄 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 이제 나단 선지자도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책망할 때 이야기를 통해서 했죠. 어떤 왕의 백성 중에 한 부자가 한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접대했다. 왕이여 그 부자를 어떻게 아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벌하리라 막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꾸짖자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이렇게 살핍니다. 근데 요압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다윗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하고 통합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을 사신으로 왔는데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를 따라가서 요압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동생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런데 요압은 좀 잔인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다시 다윗 왕이 군대를 회복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의 군대에 패하여서 쫓겨가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사로잡아오라. 근데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을 사람들을 지켜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진짜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왕의 마음을 살폈다면 이렇게 엘리압 아들을 사랑하고 물론 이제 이 압살롬이 살인죄도 지었고 나중에 반역죄도 지었지만 왕이 살려서 데려오라 그랬는데 나중에 병사들한테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잔인한 사람이고요. 또 그는 잔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윗 왕을 위한 계략이냐, 다윗 왕의 마음을 읽고 다윗 왕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니죠. 첫째는 뭐냐면 이것은 왕이 결정할 일이죠. 왕이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율법을 어긴 이 아들을 왕이 스스로 사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명분이 되지만 그 여인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을 뺏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왕의 자비로움과 어떤 명분이 되지만 자기는 아들들도 많고 또 사적 복수로 죽인 그 아들을 이제 또 자기 입으로 살리기는 명분이 약하죠. 그래서 이 왕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잘못된 명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미움을 얻었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압살롬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는 왔지만 어찌 또 아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왕의 미움을 받고 자기가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했으면 이렇게 다시 반역을 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결국은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을 얻고자 잔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성품입니다. 다윗 왕은 참 용맹한 그 장수입니다. 골리앗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고요.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적과 싸운 사람인데 다윗 왕은 자기 사람들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전쟁하고는 다르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누구를 죽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7년 동안 대립하면서도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고 이스보셋의 장군도 죽이지 않았고 그 사울왕의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죽이지 않았고 나중에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도 살려 돌아오라고 했고 나중에 도망 다니면서 그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옛날 사울 왕의 신하가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침뱉으면서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네가 네 주군을 배신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네 아들에게 배신당한다. 막 침뱉으면서 성벽에서 욕을 할 때도 요압 장군이 도망가면서 저 시므이 하나 죽이고 갈까 했는데 다윗 왕이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압살롬의 반역 때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돌아와서도 또 무비보셋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좋은 점으로 말하면 다윗 왕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죽여도 여러 번 죽였을 거예요. 왕후의 권위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대적들과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 근데 다윗 왕은 절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하고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가정에서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영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암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복 여동생을 이제 성폭행인 거잖아요.
그 아들을 분노만 했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면 또 압살롬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평민으로 내쫓는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또 다른 형제들 앞에서 왕의 어떤 영을 분명히 세우고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분명히 사람이 좋고 마음이 한없이 너그럽다 보니까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는 분노했지만 또 금방 용서를 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들이 엉망이 되고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늙은 다윗보다 이제 젊은 압살롬 편에 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죠. Say no, 아니라고 말하라. 여러분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사랑하죠. 여러분 설사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인 거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 아들이 만약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부모라면 뭐 무슨 돈을 써서라도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아니면은 부모 마음에 내가 죽어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언젠가 중국에 한번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이드가 중국은 다 소공자, 소공녀입니다. 옛날에 소공녀라는 그런 동화도 있었고 책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한 명만 법적으로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다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만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명 이상 나오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귀해서 오냐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애들이 제멋대로 자랍니다. 중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가이드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부 소공자 소공녀입니다. 전부 왕자 공주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들이 그냥 예예예 하면서 어쩔 줄 몰라 그러면서 애들이 버릇도 없고 애들이 지멋대로 자라는 게 요즘 중국의 현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꼭 중국만 그렇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고 뭐 요즘 분위기가 아이들 별로 안 낳잖아요. 그리고 낳으면 너무 귀해서 애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애들이 학교 가서 뭐 선생님을 심지어는 모욕하고 선생님을 패고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도 성희롱한다 그러더라고요. 여학교 여선생님들을. 그런데도 뭐 아주 단호한 조치들이 막 내려지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 사회 질서라든가 무엇보다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것을 알려주고 믿음이 무엇인가 또 이것이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 어떤 것이 예의인가 어떤 것이 무례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질서인가 어떤 것이 무질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괜찮다 하면은 그 아이가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는 무례하게 자랄 것입니다. 예절을 모르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버릇 없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규칙에 대해서 둔감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도 모른 척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사랑하는 것 마음만큼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원 보내고 뭐 이러면서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러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몸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제일 잘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아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로 하여금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냐오냐 자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진짜 지혜, 진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짜 용기와 진짜 절제와 인내를 가르치고 고난에 맞서서 싸우는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명문대학 나왔는데 고난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여러분 어떤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못 지키고 자기 가족도 못 지키고 결국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오냐오냐 키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 자녀가 나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 자녀는 그냥 우리가 버려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최근에 내시경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예전에 또 맹장이 터져서 수술도 하고 뭐 한 두 번 정도 그 전에도 내시경 하면서 수면 마취를 해봤는데 수면 마취를 이렇게 할 때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혹시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사람이 좀 다 그런 약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수면 마취를 할 때 또는 수술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할 때 이거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고 또 하나는 그 수술복 입고 아주 수술실이 그렇게 차갑더라고요. 냉기가 있는 그 방에 이렇게 아주 그냥 얇은 옷 하나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대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섰을 때 우리가 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또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그 생명에 관심이 없다면 그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물론 우리가 전했겠죠. 전했는데 잘 안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 하고 따라다닐 때 그때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가 커서는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자녀 농사에서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은 결국은 다윗 본인에게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말씀드렸죠. 암논도 죽었어요.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 나중에 보면 또 아도니아라고 해서 또 아도니아도 또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 왕권 투쟁 때문에, 정욕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평생의 부모의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요압의 또 어떤 얄팍한 계략으로 다윗 왕에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 내가 남의 아들도 용서하는데 내 아들도 용서하고 데려오자. 그리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스스로 세력을 넓히게 되고, 아버지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 전반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 상식적이고 또 그 사회의 규정과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남도 파괴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